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의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2장 19절 한 절만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해서 창세기를 조금 생각해 볼 겁니다. 창세기를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은 이 창조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어졌는가, 또 무엇이 지어졌는가, 또 그것은 어떤 원리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귀가 쫑긋해서 잘 듣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이걸 모르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었잖아요. 창조의 계시의 구약의 계시의 결과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는 걸 첫 번째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거든요. 세상이 이와 같이 혼탁하고 난리에 소문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 궁극적인 이유를 찾아 올라가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니꺼 내꺼 편가르게 하고요. 내 거는 욕심을 부려서 먹고 그걸 갖다가 평생을 살아도 넉넉히 남는데 자기뿐만이 아니라 몇 세대가 살아도 그거는 뭐 충분히 쓰고도 남는 분량에도 불구하고 그거 누구하고도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 혼자만 꼭꼭 쥐고 있으면서 욕심 부리죠. 또 왜 그렇습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명도 그렇죠.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게 목숨도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모를 때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도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텐데 남편은 남편 뜻, 아내는 아내 뜻, 자녀들은 자녀 뜻 제각기 집의 주인들이 자기가 돼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니까 이 집이 산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라고 늘 평안하고 안정 가운데 있지는 않잖아요. 경랑 가운데 휘말려서 폭풍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교회도 그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 그로부터 만들어졌고 그분이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기분이 나쁜 거고 내 뜻대로 되면 내 편이고 기분 좋은 거고. 그래서 나중에는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어떻게 수정하려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엔 얘기해가지고 이게 서로 논쟁이 시작되는데 이후에는 그거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말하다가 보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어떻게 얘기했다. 그 사실은 온데간데 없고 그렇게 얘기한 그 어떤 감정적인 부분 나한테 그렇게 했어? 내가 그렇다고? 아니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그렇게 욕보이고 나를 부끄러움 당하게 하고 그랬어? 야 저게 내가 이제 한번 너한테 나도 기회 있으면 한번 잽을 날려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싸우기 시작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아니고요. 이거 완전히 권투링이 되는 겁니다. 이거 전부 다 어때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몰라서 그랬어요. 모든 생명의 근원, 모든 것의 창조 주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이걸 모르면 세상은 이와 같이 무질서하게 됩니다. 지금 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어떤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대통령이 된다면 참으로 다행이겠는데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엄청 높고 정치를 하려면 보통 나쁜 놈이 보통 돼야 되니까 나쁜 놈 안 되고는 정치를 못하니까
나쁜 놈이 또 예수 믿기가 쉽습니까? 그러니까 참 그랬으면 싶은 마음으로 기도는 하긴 하지만 이렇게 안 될 가능성들이 많죠. 만약에 그런 대통령만 된다면 조금 우리가 못 먹고 못 살아도 그거 큰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그거 더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테니까. 그러면 내가 대통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통령이라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정권을 맡기고 나아간다면 그 나라가 평안한 가운데 갈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평하기도 하고 다 모든 사람들이 복이 되도록 행복이 되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창세기 1장을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통하여서요, 이 창조 기사를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그냥 내가 뭘 어떻게 만들었다 이것만을 선전하려고 기록되어진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었어. 전부 다 모든 물건에 태그에는 내 이름이 찍혀 있어. Made in God.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야. 이거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이것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창조기사를 1, 2장에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또 배운 것도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나와서 지속적으로 들어야지 이게 조각 그림 맞추기처럼 이게 귀가 맞아가는 거예요. 한 부분만 들으면 지난 말씀이 뭔지 잘 알지도 못하고 또 도움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계시의 결과가 그런 것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인간은 어때요? 극악한 존재들이라 했죠. 인간은 극악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세 번째 계시의 결과가 뭐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뭐 희한한 형상을 보고 희한한 소리를 들어가지고 희한한 삶을 살으라고 계시해 주신 게 아니에요.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간이 어떻고 그러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큰 웅덩이 이 큰 낭떠러지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없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을 내셨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향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인간은 어떻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성경에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기사만 계속 나와야 되고요. 아니면 끊임없이 인간 기사만 나와야 돼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말씀하시다가 인간 얘기하고 인간의 무엇인가를 얘기해서 하나님이 또 그것을 갖다가 또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1장을 읽을 때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했으니까 저 넓은 우주에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의 주 관심은 저 만물, 하나님이 아주 광대하고 오묘하게 지어진 만물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지구라는 작은 별 위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물질, 천지를 지으신 천지, 물론 그 안에는 인간까지도 다 포함되는 얘기지만요. 하늘과 지으신 땅, 이 넓고 또 광활한 깊은 바다 이런 데 있지 않냐시고요.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 우리의 관심도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사람의 관심을 둬야 됩니다. 물론 건물도 어느 정도 우리가 비도 피하고요. 추위나 더위도 피할 수 있어야 되죠. 방해받으면 예배 집중하기가 힘드니까. 어저께 새벽 기도 오면서 차에서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과연 성도들이 그렇게 집중력 있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히터도 안 틀고 에어컨도 안 켜고 부채도 부채질 하지 말라고 의자 다 치우고 쿡쿡쿡쿡 찌르는 바위에다가 버적대기 같은 거 깔아놓고 예배 시작서부터 끝날 때까지 무릎 꿇고 예배 드리기가 성경책은 직접 찾아야 되고 성경 암송 밥 먹을 때마다 해야 되고 예배 시간이 1초라도 늦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과연 우리 교회에 누가 남아있을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남아있겠죠? 그렇죠? 운동자가 흔들리시는 분들은 생각이 많으신 분들인가 봅니다. 그렇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몸은 편한 데 익숙해져 있고, 그러면 불편한 데로 갈 때는요, 짜증을 내요. 그거 방금 전에 그렇게 해놓은 건데도요, 짜증내요. 우리 지난주에 이 프로젝트 안 나왔었잖아요. 예배드리고. 그렇죠? 안 보이니까 답답하죠. 그러면 성경을 찾으면 되는데 성경은 또 안 본단 말이에요. 이거 보는데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 앞에 비치는 화면은요, 약한 분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거예요. 약한 분들. 작은 성경을 찾고 읽기 힘든 분들. 이제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찾기가 시간이 걸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우리가 마련해 주는 거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고도 여기에 의지하시면 안 돼요. 약한 분들을 위한 겁니다. 우리 예배에도 보면 지금 뭐 없는 말들이 생겨서 대면이니 비대면이고 이런 예배 말들이 생기게 됐는데, 그것도 선택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때 어떤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위생이나 건강에 문제가 된다면 우리는 거기 주의해야 되겠죠. 교회가 그 일에 아주 능동적으로 행동해야 될 겁니다. 괜찮아 하면서 다 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계속 확진자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우리들도 언제든지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여러분들 온도도 재시고 또 소독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도 조심하시잖아요. 그렇죠?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그런 시설 같은 데는 많이 안 가시고, 그런 거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때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거 할래 했더니 온라인 할래, 아니면 나와서 현장 예배 드릴래 했더니 아니 나는 온라인 할래,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 선택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어쩔 수 없는 사람들. 우리 교회 설교가 너무 훌륭한 설교라고 하고 저 미국에서 누가 듣는다. 그러면 여기까지 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듣도록 하려고. 아니면 뭐 병원에서 입원해 있다. 예배 참여를 못하죠. 그렇다면 뭐 녹화된 것도 볼 수 있지만 현장에서 직접 같은 말씀으로 같은 시간대에 듣는, 뭐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카메라로 보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은 몸에 이렇게 자꾸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면 그거 자꾸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옛날로 자꾸, 그 옛날로는 안 가려고 그래요. 자꾸 편한 쪽으로 가려고. 이게 우리에게 방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방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하튼지 그렇다 할지라도 진짜 뭐 전기도 나가고 말이죠. 에어컨도 안 켜지고 히터도 안 틀어져도 여기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방해가 되면 안 돼요. 이게 어두우면 어두운 만큼 또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집중하고, 밝으면 밝은 대로 집중하고, 더우면 더운 대로 집중하고, 추우면 추운 대로 집중하고 그래요. 1월 1일 날 무척산에 산기도 갈까요? 밤을 새고 한번 와볼까요? 뭐 준비물이라고는 뭐 방석 한 장하고요, 뒤집었을 비닐을 여러분들 김장할 때 배추 덮는다든지 땅에 물을 때 쓴 큰 비닐 있죠, 두꺼운 거. 그거 한 장씩 갖고 오면 돼요. 안 갈 줄 알고 그러시는 거죠? 그게 힘들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하다 보면. 힘들어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무척산 기도원 갑시다 이러면, 무척산 기도원은 김해 생림면에 있는 데인데 우리가 안 간 지도 오래됐는데 그까지 올라가는데 등산만 1시간 하였죠. 그래 올라가면 기도원이 있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잘 안 갑니다. 여하튼지 우리들은 그런 것들로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옛 신앙의 선배들은 오히려 그런 데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데를 안 가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교제하기 절호의 곳인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이 없으니까.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으로 가고요. 그래서 바위 위로 올라가고요. 그래서 인가가 없는 저 멀리 무덤가에 가서 지내고 그랬던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곳에 방해받지 않으니까, 하나님하고 교제하는데 제일 좋은 곳이니까 그런 거죠. 조용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주 지극한 관심이 있으셔서 우리들과 자꾸 뭔가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뭘 통하여서라도. 우리들도 하나님을 통하여서 지음받은 자들이니까 우리들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오늘은 우리가 5절까지 뿐이 안 읽었는데 그 창조의 과정들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의 어떤 작품성의 마지막에 방점을 두었던 것은 인간이라는 것이 더욱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첫째, 둘째 해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을 이렇게 저렇게 다 지으셨잖아요. 근데 결국 그렇게 지으신 것은 산은 산을 위해서나 하늘은 하늘을 위해서 지으신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여섯째 날 인간들을 지으셔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배경으로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이 산, 첫째 나라 하나님,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느라 하는 높고 푸른 하늘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지으셔서 결국은 그 가운데 사람이 살도록 하려고 지으셨던 거예요. 아파트 왜 짓습니까? 예? 아파트 지었다는 것 그 자체가 지은 사람에게 물론 우리가 이만한 건물을 지었어. 이것도 자기들에게 영광이 될 수 있지만요. 결국은 아파트를 지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서.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아무도 안 들어가서 살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전에 김해 막 아파트 많이 지어가지고 엄청나게 지었는데 입주가 안 돼가지고 저기 월영동에 경대 앞에서도 그렇죠? 아파트는 막 부영 아파트 엄청나게 지어놨는데 막 그게 분양이 안 돼가지고 막 빈 아파트 생기고 그랬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봤자 건물만 덩그러니 있어갖고 유령에 나올 거 아니고 말이죠.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와 같이 멋지게 지었고 안에 무슨 시설을 해놨고 또 무슨 재료를 썼고 이게 남향이고 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오션 뷰가 있고 아무리 그래도요 사람이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이와 같이 하나님도 창조를 6일째까지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6일째 만드셨던 것은 사람을 그 가운데서 살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창조의 목적은요 사람에다가 두시는 거예요. 사람을 살도록 하려고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관심입니다. 돈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 하늘의 별 일부도 별로 관심 없어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죠. 그러면 우리들은요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게 당연할 겁니다. 무슨 의문이냐면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인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서 과연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건가? 이런 의문이 생기겠죠.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다면 우리를 지으셔서 과연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인간을 만드셨을까 하는 의문이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장 1절로부터 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이제 풀어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인간까지 만들었는데 그래서 인간을 왜 만드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까지 읽고요. 건너뛰고 2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읽은 겁니다. 창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은. 창조의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인간에게 인간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인간으로서의 가장 독특한 면이 있다면 무엇이겠는가 하면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 그리고 창조되어진 인간들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 즉 창조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큰 특징입니다. 인간은 창조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것들을 만들지 하는 것들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휴대폰 이렇게 들고 다닐 줄 아셨어요? 요즘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조차도 다 휴대폰 갖고 다니시죠? 그거 갖고 사진 찍으시고 또 그거 보시고 카톡 하시고 그거 갖고 물건 주문하시고
뭐 물론 주로 쓰시기는 뭐 음성 용도로만 쓰시기도 하시지만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모든 걸 다 하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거 갖고 있다가 뭐 무슨 검침하시는 분들 검침할 때만 들고 다니는 큰 PDA인가? 이런 거. 화면 이만한 거 큰 거. 그거 갖고 콕콕콕콕 찌르는 거. 이런 거를 쓰셨는데 요즘엔 모두 휴대폰 다 갖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뭐 은행 결제도 하죠. 또 업무도 사무도 뭐죠? 이메일 같은 것도 뭐죠? 저도 교회에서 노트북 가지고 설교 준비한다고 타이핑했다가 이렇게 들고 나올 때는 이쪽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고 여기서 보고 읽으면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용도로 뭐 쓴다든지 뭐 어디 가서든지 휴대폰이 없으면 일이 안 될 지경, 생활이 안 될 지경이. 휴대폰 어디 놓고 왔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찾으러 가야 돼요. 이게 이렇게나 크게 발전될 줄 몰랐었잖아요. 옛날에 휴대폰 했다면 정말 벽돌폰 있죠? 이따만한 거. 무전기 같은 거. 이런 거 들고 다녔죠. 차에 휴대폰이 있다면 굉장히 부자들이고 파폰. 그 이후에 나온 게 뭐 CT폰 해갖고 전봇대 옆에서 전화 거는 거 있죠? 주소는 없지만. 그래갖고 나온 게 이제 휴대폰이기 시작한다. 뭐 폴더폰이니 어쨌폰이니 이래가지고 삐삐서부터 해가지고 막 나오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다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냐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그러한 형상을 우리들한테 입혀주셨어요. 우리들도 하나님 비슷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하고 똑같지는 않은데 그런 형상을 우리들은 입고 있기 때문에요. 끝없이 세계는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저런 것도 있어, 저런 것도 있어. 이제는 뭐 전기차 미래 얘기가 아닌 게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뭐 전기차 타시는 분 계시고, 그렇죠? 뭐 여러분들도 뭐 버스 타도 전기 버스 많잖아요. 예전에는 그게 애들 공상 영화 이런 거 포스터 같은 거 그려오라고 그러면 뭐 전기로 차가 다니고 뭐 이런 거 그렸는데 요즘에 그게 이제 실제가 됐잖아요. 뭐 창원은 뭐 한술 더 떠서 이제 수소로 차를 가게 하겠다. 뭐 결국 그게 전기차긴 하지만 수소로 차를 가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뭐 이제는 뭐 손 떼고 운전도 하고요. 그렇죠? 아예 그냥 들어 누워서 운전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이거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자꾸 책을 보다 보니까 우리의 뇌도 진화를 해서 자꾸 똑똑해져서 그렇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이 이와 같은 창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독특한 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한 것처럼 인간들도 그와 같이 본받아서 우리들에게도 창조의 힘이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허허벌판 같은 데 가보면 짐승들은 거기에 적응하면서 살잖아요. 그래갖고 적응 못한 놈들은 도태돼서 죽고 적응한 놈들은 그래가지고 뭐 눈밭에서도 먹이를 먹어가면서 새끼 키워가면서 그래 산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것을 대척을 해버립니다. 아예. 눈이 와도 피해를 안 보게 한다든지 눈이 와도 따뜻하게 한다든지 눈이 와도 뭐 눈이 집을 갖다가 덮어서도 넉넉하게 살 수 있게 한다든지 사람은 그 환경을 갖다가 그냥 다 이기고 막 개척하고 나가면서 그렇게 살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이와 같이 문화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문명의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창조성 때문에요. 다른 하나님이 지으셨던 보이는 피조물들과 차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아주 독특한 면이죠. 문화나 과학의 발전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인간을 통하여서 아주 눈부신 일들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간의 창조성을 통하여서 반영하여서 알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맨 처음 주신 이 과제를 통해서 우리들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창조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간이 했던 첫 번째 작업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했던 첫 번째 작업은 뭡니까? 첫 번째 일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어져서 첫 번째 했던 일은 뭡니까? 그게 오늘 읽었던 2장 19절입니다. 뭘 한 거죠? 네,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게 인간이 만들어져서 첫 번째 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첫 번째 사람이잖아요. 그 아담에게 첫 번째 맡기신 일이 19절 보면 지으시긴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죠. 만드셨는데 아담에게요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뭐가 됐어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기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름은 누가 붙였어요? 아담이 붙인 겁니다. 아담이 붙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적으로 만드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했던 첫 번째 작업은 이름을 붙이는 거였었어요.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름 지어보셨죠? 저는 우리 첫째 아이 낳고 나서요. 그거 30일 안인가요? 출생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벌금 내거든요. 요즘 그런 거 있나요? 지금도 있어요? 2주예요? 저는 결국 벌금 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벌금 내기 직전인가? 하루 전에 했나? 아주 빠듯하게 한 거, 이거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또 왜 그렇게 시간을 자꾸 끌었냐면요. 이름을 못 짓겠는 거예요. 이름. 제가 언제 이름을 한번 지어봤었어야죠. 우리 아이로는 첫 아이인데 이 아이의 이 이름이 인생을 좌우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나한테 지어준 이름 가지고 난 지금까지 불리면서 살았는데 나도 이 아이가 평생 불릴 이름으로 멋있게 지어줘야 되는데 그게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딸애 같으면 정혜, 진정혜 이런 거 하든지 아니면 실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실로로 오신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진실로. 아니면 자루. 진짜로? 아니면 에어, 진에어. 이런 이름 저런 이름 많이 붙여봤었어요. 그러다가 이 이름을 짓는 데까지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려요. 이름 짓는 데는 잘 지으시는 분들은 참 잘 지으시는데요. 그리고 오늘날은 또 한글 이름들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거기에 대한 요즘엔 그냥 한글 이름 그대로 쓰기도 하고요. 등기할 때 그대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음은 한글 이름으로 하고 한자 음만 따와가지고 뜻으로 붙이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게 참 힘든 작업입니다. 그냥 한번 만들었다가 다음은 없애고 다시 만들 수 있는 거면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지어놓으면 오늘날에는 개명이 쉬워졌다 하니까요. 자기가 살다가 이 이름이 별로다 싶으면 자기가 개명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을 갖다가 나이가 바꾼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도 그의 인생에 줄곧 따라다닐 이름인데 그거 짓는다는 게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 이 아담이 그것부터 한 거예요. 이름부터 짓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에요. 아니 딱 보니까 이거 개미. 이거 딱 개미 같네. 보니까는 개미 같아요. 그렇죠? 그래 개미라 붙인 거예요. 누가 붙였지? 이 아담이 붙인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그렇지. 소. 야, 저 딱 소처럼 생겼네. 누가 붙인 겁니까? 아담이 붙인 겁니다. 낙타. 야, 저건 낙타가 아니라 하면 뭐라고 부를까? 낙타를 갖다가 말이라고 부르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낙타는 딱 낙타같이 잘 이름을 붙였네.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능으로 아담이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는데 그게 딱 적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믿고 아담에게 맡기신 거죠. 저도 아직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목욕자로 목양실에 있어서 주보 같은 거 만들고 이럴 때요. 그때는 목사님이 전부 다 이 주보 있잖아요. 이게 순서지 이거 만들 때 뒤에다가 꼭 전주 주보 그거 가지고 여기에 몇 장 또 도덕문 이런 걸 갖다가 화이트를 꼭 이렇게 지우셔가지고 화이트를 지워서 그 위에다 볼펜을 써가지고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전 그걸 보고 이제 타이핑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 다음 주 주보 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그냥 툭 던지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말씀하고 제목 그것만 써가지고, 교동물도 성경 장수도 안 쓰시고 그냥 툭 던지시는 거예요. 목사님이가 기록이 안 돼 있어서 몇 장 찬송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보고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알아서 해라 해서 내가 알아서 해야 하잖아요. 그 다음 주에 목양실 불려갑니다. 왜 그런 걸 그런 찬송가를 왜 꼽았냐고 이게. 이 말씀과 서로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그런 걸 해야지 왜 그런 거 했냐고. 그럼 저는 속으로 그러죠. 목사님 마음대로 하라 했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했는데 목사님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진짜 그래갖고 또 알아서 해 그러면서 또 던져주시면 그때는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잘못하면 내가 다음 주에 목양실에 끌려가느냐 마느냐 결정이 오늘 나는 건데, 그래가지고 그거 찬양 하나 이렇게 결정하는데 골머리를 썼던 적이 있어요. 썼다가 지웠다 썼다 지웠다 그렇게. 목사님 뭐 설교 준비하실 만큼은 아니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그거 하느라고 굉장히 고심했던 적이 있어요. 나중에는 포기하시더라고요. 안 된다 싶으면 그냥 포기하시더라고요. 뭐 무슨 찬양을 하든지 뭐 부활절날 성탄절 찬양을 하든지 포기하시더라고요. 그거 어려운 거예요. 어렵더라고요. 제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어려워서 이거 함께 하는 게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것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스스로 나타내시고 다 지으신 다음에 인간과 관계하시고 또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또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를 믿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짓도록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기능 또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인간을 보면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런 성품, 그런 기능들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포함시켜서 살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1장을 시작하면서 모든 만물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담을 지었다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2장에 들어가서는 아담을 통해서 모든 만물들의 이름을 붙이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크고도 첫 번째 과제라고 한 것이죠. 우리는 다음 시간에 생각해 봐야 될 또 한 가지의 과제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기를 기대하고 계신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시작할 때는요, 풀어야 할 게 참 많아요. 1장을 시작할 때. 여기서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지니까요, 이거의 첫 단추를 잘 끼게 되면 다음 단추는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손만 가면 저절로 끼워지게 되는데,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어지면 이거를 갖다가 맞추는데 굉장히 힘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면을 보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들을 지으시고 어떤 것들을 기대하시는지의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창조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만약에 안 된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요청하고 능력을 입기로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겠고, 그리고 내가 맡은 늘 하던 거고 쉽고 해왔던 거라서 자신 있는 거라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잘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들인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지 아니하고 사귈수록 더 좋은 교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되시길 축원합니다.